누가복음 20장 9절로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뒤따르는 9절 26절을 보니까 예수를 책잡고자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이 예수의 말에 능히 책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곳을 떠나가 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그것을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옳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답밖에 없었던 정탐꾼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소리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꼭 다문 채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정탐꾼들의 모습이 선합니다. 또 이 대답을 전해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를 책잡으려고 당시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세금 문제를 이제 거론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정복한 자기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곳에 부과한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근데 이 인두세라는 것이 이제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이름과 함께 로마에 내는 것으로 로마 황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 사이에서 이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예수께서 로마의 인두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 유대인, 이 민족적 반역자로 몰아갈 셈이고 반대 의견을 내면 혁명적인 소양이 있다 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넘길 셈으로 이같이 일종의 이제 함정 신문이라고 하죠.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그 납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것이죠. 그럴 경우 총독의 권세 아래 두어서 사형 그렇게 죽일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셨고 그때 가져온 돈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인당 한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하시니 가이사의 것이라 대답했는데 아마도 예수에게 이 함정 질문을 던진 자들이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당시 로마가 발행한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둘레에는 조노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어스 케사르 가이사라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이 로마 화폐가 통용되는 범위까지를 자신들의 통치 영역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세 이상 된 남자, 혹은 12세 이상인 여자, 65세까지 모두 매년 인도세를 이제 내도록 했는데요. 이들이 모두 로마 황제에 이제 속한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게 만든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그 데나리온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은 단지 함정이 있는 이 가증스러운 질문, 이 함정 실문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임기응변식 답변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은 악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진리로 대답하셨죠. 예루살렘 입성 후 제3일째 유난히도 논쟁이 많았던 중에 이제 백성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실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비유 있죠. 악한 농부의 비유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이제 오래 가 있다가 그 소출의 얼마간을 바치도록 포도원의 소출이니까 포도였겠죠. 포도 열매를 바치도록 종들을 보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3번 모두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한 후 공수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바치지 않은 농부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었으나 그 역시 내쫓고 죽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건들과 또 십자가 순환과 관련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그런 비유였던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신구약에도 몇 번씩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가 우리의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한 교훈을 얻게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후 7절에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극상품이 아닌 들포도를 맺은 유다 사람, 즉 이제 통치자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열매 맺고 바치기를 기대하셨던 소출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정의대로 행하고 공의대로 행하가는 지도자들을 바라셨으나 오히려 포악스러웠고 약하고 낮은 백성들을 억압하며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죠. 따라서 백성들은 울부짖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이 상속자임을 알고 죽임으로써 포도원까지 가로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답은 자명한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듣고 있는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애로 돌릴 줄 아는 그런 다른 농부들에게 줘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리지 않는 그들은 정말 악한 자이고 기본도 안 되는 악인입니다. 악한 농부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 비유를 듣는, 또 그 대답을 듣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것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깨닫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마지막 계시다, 더 이상의 다른 은총이 없다, 마지막 기회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로 돌려놓아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그런 답변도 아니고 또 그저 하는 권면도 아니라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백성에게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데나리온, 가이사가 자신의 형상을 이제 거기다 그려놓은 것이죠. 새겨놓은 것이죠. 그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바로 아담에게 있었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두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너희들, 너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께서도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하여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늘 그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사역에 기쁘게 동참하시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290장, 통일 찬송가